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오블리주오블리지아라는 말도 가끔 쓰지요.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자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할 때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차용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든지 간에 우리의 가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항상 나누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했지만 먼 곳을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먼 나라까지 다니면서 선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곁,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예수 잘못 믿으면 또 어긋난 길로 잘못 가면 절대로 구원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은 꼭 하라.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제가 참 인기 없는 목사잖아요.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자꾸 강요하다 보면 우리 목사는 뭐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만 많이 하지 뭐 되어서 축복하고 잘 된다는 소리는 잘 안 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적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뭐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딱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때 괴로울 때는 뭐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라는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과 관련 없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에스겔서 오늘 본문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똑같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나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외쳐 부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듣는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해야 되는 말씀은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배득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러지 말아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경고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련 없이 무슨 친교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맥을 이루는 데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이 음행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으로 자꾸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 조금 평교에 가면 주차 요원들 육견 참 주차 그 정리하고 하는 거 봉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주차 요원들끼리 세상 얘기는 해가면서 부동산이 어떻고 돈이 돌아가는 방향이 어떻고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걸 얘기하면서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가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 정비한다는, 주차한다는 관리한다는 그 목적 하나 아래 예배 시간도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방송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그 하나를 중심으로 잡고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잘 음향도 조절하고 이 비디오도 잘 조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요, 예수님보다 더 예배를 받는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배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세가 그냥 팔짱이나 끼고 다리나 꼬고 머리를 빼딱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껌도 질질 씹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게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음성도 고르게 하고 박자도 잘 맞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자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오늘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예배를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누군가? 좋은 교회가 어디 가면 내가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기자재가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좋고 환경이 좋은 교회인가?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잖아요. 숫자 많은 거 별로 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얼마나 집중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세상의 일은 잊으십시오.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에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도 세상의 강의처럼 이렇게 무슨 좋은 말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인 것보다는 설교는 또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지.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올려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실컷 내가 넋두리 하듯이 하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부각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윽박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도 이렇게 대화할 때도
상대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대화를 하면 상대가 얼마나 기뻐서요. 저한테 더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리고 또 웃으면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그 얼마나 상대가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집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그거를 하나님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엄청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절의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하라는 뜻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무 좋다. 주님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슬픈 일이 와도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기대하고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많이 가진 자가 나누고 하는 우리 불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크다고 생각하면요 여유롭고요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는 얼마 없다. 나는 맨날 하나님만 꼬이고 이것 보니까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옆에 기쁨을 드릴 여유도 없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여유도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사명을 17절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인자야 하고 부른 것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부른 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 입에는 늘 주님의 말씀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맺으면서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요. 구약부터 이끌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인 삼는 사람들은요 입술의 말도 아주 기쁨의 말이 넘칩니다. 여러분 꼭 복음되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태도 가운데 나옵니다.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여유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족속에, 여기 족속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세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를 뭐로 세웠는가 하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파수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또 잘 못 보는 사람은 망원경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저기서 위험이 신호가 떨어지면 오늘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것처럼 낙타를 불러가지고 적군이 지금 침입하니까 전부 무장하고 다 성벽에 올라와서 뭐 칼을 준비하든지 활을 준비하든지 포를 준비하든지 하라고 준비해서 이렇게 경고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요. 너무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할 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라. 그것밖에 우리가 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악한 시대에서 돌아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회개를 촉구하고 세상이 변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말씀만 전한다 그러면 아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경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지금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괜찮아 우리는 아무 피해 없을 거야. 그럼 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뚫린 성벽에 있으면 빨리빨리 보수도 하고 우리가 딱 준비해서 정말 저 사탄 마귀가 올 때에 말씀의 금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거 우리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의 미사일을 가지고 말씀의 폭탄을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기서 오는 적군들을 이길 수 있죠. 말씀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방어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느닷없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라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적군뿐만 아니고요. 아군 속에서도 적군이 있어요. 오늘 두 절씩 그 다음에 띄워봐야 되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이다.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면요. 지금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 구원도 없고 죽으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런 악을 행치 말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 보세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소리를 듣지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경고를 못 받아서 죽겠죠. 그러나 파수꾼으로 보쳐서 너도 그렇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통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누어 함께 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19절 갑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으로 서 있던 네가 그에게 경고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적군 쳐들어오니까 준비하고 있고 너 악을 멈춰라.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을 거야. 당연히 죽겠지만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한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망한다는데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던가요? 잘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된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래 괜찮아 하고서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사람도 몰락하고 만다. 결국은 몰락한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될, 악인을 향하여 외쳐야 될 말을 18절과 19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랬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그랬어요. 이때까지 아무리 잘해왔어도 그건 내 기억 안 하겠다. 지금 마지막 때가 왔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자꾸 악의 길로 나아가면 그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경고도 하지만 그 중에는 믿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거 죄악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어울려서 죄악에 막 빠져가요. 그런데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또 죽겠지만 너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 정령 살겠다. 그러니까 그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방법은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라 너도 내 영혼을 도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경고하는 사람, 말씀으로 경고해야 돼요. 우리가 경고한다 할 때 너 뭐 그따위 식으로 살아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되레도 비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서 얘기할 때요 자꾸만 어긋난 얘기하면 그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만은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삽시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라고 경고하고 그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면 그도 살고 그가 깨우치면 그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저거 아닌데 저건 꼭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어물쩍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러하시다 하라. 주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들 그 뻔뻔한 것 좀 고치고 회개하고 좀 돌아서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꼭 들을 것이다. 그거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듣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아이고 내게는 저게 해당 안 된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3장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3장 17에서 21절의 본문 말씀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으면 그들도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죽으나 나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늘 언제나 언행심사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자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하나 팁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면, 늘 얘기하지만 구원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의 가시적인 것에도 축복이 임하는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대로 말씀대로 심은 자는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